어떤 분이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내 삶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부정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랍니다. 문제를 회피하면 신경증 노이로제, 문제를 수용하면 내 삶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문제를 수용하면 보통 사람. 근데 나 자신이 문제야, 내 삶이 문제지, 자기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믿는 사람, 이렇게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문제 연속이 인생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하는 이 문제 앞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 4장에서 외적인 공격이 있었다 그랬죠. 외적으로 산발랏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외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내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에 와서는 이제 성벽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을 한다면 5장은 성벽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고 12년 뒤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장은 삽입되어져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성벽 공사에 대한 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벽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6장에 와가지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을 다 세웠지만 이 문짝을 아직 달지 못한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이제 문짝도 달고 모든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방해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와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6장에서 만나는 방해, 6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마지막 공격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지도자에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마을장님, 목자님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스컴에 계속 나타나는 게 뭡니까? 지도자들의 어려움이에요.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합니다. 잘 극복하고 아까 본 것처럼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해오는 사단의 그런 공격들,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겪게 되어지는 문제는 뭐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마침내 잘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완수해 갈 수 있을까요? 첫째, 중상모략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상모략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좋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바르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잘 해보려고 하면 꼭 그에 따른 방해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를 향해서 중상모략을 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을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산발락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숙해졌죠. 이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오노평지,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왜 만나자 그랬느냐? 이유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오노평지에서 좀 우리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의 음모를 숨기고, 야, 오노평지로 와서 우리 만나자, 단판을 짓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암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산발락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이. 자, 5절에 보니까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랬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 앞에 암살 음모에 대한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첫 번째 시도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은 편지를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쫙 보내지만은 옛날엔 편지를 쓰면 그것을 사람이 직접 들고 가는 거잖아요. 자, 사람이 직접 들고 가는데 편지 봉투가 봉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가다가 꺼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내용이 밖으로 퍼졌으면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겠어요? 공개되길 바랬던 내용이 6절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미 이 소문이 바닥에 퍼졌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라는 유력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미 말하지 않냐?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너희가 반역을 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이미 온 세상에 다 퍼졌고, 가스무라는 유력자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는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려고 이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구나. 지금 이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려 가지고 어디에 귀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왕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에 왕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산발락이 지금 봉하지 않은 편지에 네가 지금 반역을 꾀하려고 하고 있구나, 왕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금요일날 우리 최창신 목사님이 에스라 강해를 하는데, 지난주에 느헤미야와 관계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벽 재건이 사실은 이 에스라에 보면은 수룹바벨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다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춰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런 억울한 소문 때문에 모반을 하려고, 반역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또 이런 편지가 돌면은 왕이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에 그 일은 느헤미야의 사형이죠, 사형. 지금 산발락이 그것을 지금 노리고 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반역을 하고 왕이 되려고 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중상모략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지금 산발락이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럴 때 억울하게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당장에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야, 가자, 저놈들 다 쳐버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 첫째.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그래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대적의 방해가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항상 무엇을 집중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방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이 옥신각신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가고 있는 것을 계속 지금 방해가 있을 때만 느헤미야 그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중상모략이 있었지만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에,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역사를.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죠.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성벽이 엄청난 과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성벽을 짓는다면 야, 이것은 큰 일이야. 조그만 성벽을 하고 있다면 작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엄청난 큰 돈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은 야, 큰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조그만 돈을 이렇게 작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큰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작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든 작든 그거에 상관없이 이것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더니 많은 분들 목사님 되게 막 잘 차려졌어요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구멍가게 하는 것 같아요. 물건 몇 개 사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큰 일이에요. 그것이 큰 일.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뭔가 대통령을 하면 큰일이고 우리가 저 작은 한 구석에 청소를 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작은 분입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바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저 한 구석에 청소를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을 청소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큰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중상모략이 있어요. 억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가지고 저놈을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이기 때문에 그 큰 일을 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 일을 나는 묵묵히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큰 일, 그것을 감당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도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취하는 반응이 뭐냐면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자아를 죽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내 감정대로 억울한 이 문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큰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커다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맡겨주신 큰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개인적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결국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의 순서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애 내내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에게 이 대립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때로는 거짓말하는 자가 뭐 이렇게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으셨고요, 발개 벗겨진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조롱하는 군중들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 또한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채찍을 치는 군중들, 수모를 조롱하는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병정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침묵합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그 길,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침묵하면서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역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큰 일, 그 큰 일을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전진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이루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사사로운 감정의 문제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침묵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중상모략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은 이제 또 다른 공격을 합니다. 또 다른 공격을.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후에, 그 공격에 실패하고 나서 그 후에를 말합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스마야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자, 갔더니 자, 계속해서 그가 이르기를, 스마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외소는 그 성전 안에 숨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지성소를 외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에 가서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야, 조금 있으면 오늘 밤에 그들이 너를
급습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저 성전 안에 들어가 숨자. 특별히 저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지성소에 가서 숨자. 이렇게 이제 스마야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야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죠? 오늘 밤에 급습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숨자는 거예요. 숨자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안 같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 같은 자가, 그 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이 외소,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가장 깊숙한 숨을 수 있는 곳일지 몰라도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마야의 제안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안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서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깊은 찾을 수 없는 숨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마지막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스마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꼭 맞는 말이냐? 그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긴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곳이란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 숨는 것이 사는 길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들어가는 그곳은요, 실제는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서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제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안 아픈 곳이. 만지는 곳마다 아파요. 제가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아프고, 배도 만지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다 하고는 이제 환자를 다시 불러가지고는 제가 만지는 곳마다 아픈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원인을 찾았으니까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곳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르는 그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어디를 눌러도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눌러도 다 아프단 말이죠. 여러분,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진단하고 그 일을 행하면요,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준, 진리가 되는 그 기준인 말씀 앞에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른 진단이 되고 그것이 바른 해결 방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 하면서 죄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고 어떤 것을 도전하시면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 마세요. 그것이 좀 부담되는 일이지만 부담되는 일인 만큼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면 안 돼요. 그 일을 무조건 아멘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 복 주시려고 내게 주신 건데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죄 지어가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것은 좋은 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맡기신 좋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죄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 이기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말씀이라면 그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해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셋째,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었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걱정이 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딱 와가지고 겨우 52일, 2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이 성벽이 아주 건강하게 탁 튼튼하게 탁 세워졌어요.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해졌죠. 자, 이런 일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9년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그냥 단적인 숫자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뭐 진짜 몇 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몇 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유, 우리 교회 형편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셨잖아요. 전에 우리 계셨던 목사님도 같은 지방이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참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부흥시켰어. 그러면서 이제 다 나보고 선배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지만 제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제 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요. 이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 모임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제가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조금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도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크게 목회를 해요. 크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제가 앞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가 뒤에 오는 친구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몇 명을 이제 같이 모아서 제가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목회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 쭉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목회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이미 다 겪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한마디 딱 해줘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경험을 딱 나눠주면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어쩜 이 목사님 그렇게 지혜가 있어.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나 봐. 내가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그래도
겉으로는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좀 있네.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이 황폐된 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한 도시가 느헤미야가 가지고 52일 만에 견고한 성유로 세워졌단 말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요, 근데요, 달랐어요. 자,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저 사람들도, 밖에 사람들도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와서 이 문제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겉으로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내가 했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되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나는 망하고 주가 흥하고 나는 주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은 드러나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승리를 한 이 사울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근심이 되셨어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이 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전쟁에 나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자, 이 승리를 거뒀다면 사울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근데 이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이겼다,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였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울을 왕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어졌죠.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겸손한 자였거든요.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높입니까?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는 겸손하고 나는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소대장을 할 때 제 부하 중에 가톨릭 신학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참 가깝게 지냈어요. 뭐 상관과 부하로 만나긴 했지만 나이도 같고, 더군다나 그 친구는 가톨릭 신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화가 많이 이제 잘 통했어요. 그러면서 신학적 논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논쟁하면서 그 친구는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저는 로마서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기도를 하고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긋고 딱 이렇게 하고 아멘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뭐 친하니까 하루는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는 아멘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친구는 딱 기도를 하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고 밥 먹으면 되는데 너는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하고 밥을 먹냐. 제가 이제 좀 농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딱 듣더니, 소대장님,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그랬더니, 이 성호를 그을 때 위에서 아래로 긋잖아요. 차견이 위에서 아래로 그으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로 성호를 그으면서 그 내가 죽어야지, 나를 죽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호를 걷고 아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난삼아 놀리려고 이야기를 했다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의 삶 가운데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니까 나를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성호를 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 앞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동원 목사님에 관한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있을 때에 수원의 큰 교회에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부산에서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선명의 총재였던 스탠 무니엠이라는 분을 모시고 1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통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을 갔다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원 목사님, 전도사인 이동원 전도사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좀 가서 통역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주관하는 곳에 이야기를 했겠죠. 주관하는 곳에서 갑자기 뭐 이거 일개 전도사가 경험도 없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부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첫날만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그 선명의 총재였던 스탠 무니맨 박사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을 보내서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뒤에 딱 있고 10,000명이 모여 있는 이 군중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설교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대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첫날 집회에서 통역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그날 집회가 아주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고 이 주위에서 통역 설교 같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면서 막 그곳이 그냥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이 젊은 이동원 전도사를 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러더래요. 한국교회 인재 났네, 인재 났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겠어요. 한국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새파란 젊은 전도사를 안아주면서 한국교회 인재 났어 하고 안아주시는데,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래요. 호텔에 왔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호텔까지 찾아와가지고는 정말 집회가 너무 훌륭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동훈 목사님을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드디어 내가 한국교회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는구나. 자기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떠오르는 스타가 되는구나.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저녁에 집회하는 곳에 갔어요. 첫날 잘했으니까 둘째 날도 딱 세워가지고 통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5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통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내보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소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그곳에서 내려오고 다른 목사님이 통역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숙소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어제 세운 그 공돈탑이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혼자 와서 호텔방에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막 하나님 앞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밤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목소리 네 것이니? 그 통역하는 능력이 네 것이니? 아니죠. 주님 것이죠. 내가 준 선물, 내가 준 은사, 내가 준 목소리,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서 왜 네가 영광을 가로채려 하니?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는데 새벽에 창으로 새벽볕이 쫙 들어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용서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소서.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 알았어요. 이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나를 숨기고 주님만 높이면서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커다란 손이 다가와서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제까지는 너를 위해 일했지만 이제 나를 위해 일하렴. 이제 나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계속해 가렴. 그날 밤 하나님은 젊은 이동원 전도사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새벽에 불렀던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여러분 그 찬송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